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 6장 1절에 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3번은)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암호입니다. 3번은 잘 있어라, 나 6번은 간다. 어느 한 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고요. 얼마나 부모님을 잘 공경했는지 시골에 자주 내려가서 부모님을 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 혼자 남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이제 서울 올라오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안 간다겠는데 자꾸 부모님 올라오라니까 아버지가 있는 땅은 모두 다 처분하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들은 바쁘기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세요.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를 잘 뵐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이상하다. 아버지가 지금쯤 들어와 계시하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 쪽지가 바로 이 암호입니다. 3번아 잘 있거라, 나 6번은 간다.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 경찰서에 가서 문의를 해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노인정에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는 아파트 노인정에 가서 친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버님 못 봤냐고. 아버지가 이 쪽지 하나 남기고 가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아버지 친한 분이 알려주시더래요. 너희 아버지가 자주 그런 얘기 하더라. 너희 집에 순이가 있더라. 1번은 며느리였고 2번은 자녀들이었고 3번은 남편, 4번은 강아지, 5번은 도우미 아줌마, 6번은 아버지. 3번은 누구죠? 아들아. 6번은 누굽니까? 아버지. 3번아 잘 있어라, 나 6번 간다. 순위가 정해져 있다라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 시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그거 옛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있나요? 되새겨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회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고 부모 공경을 멀리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효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효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율법에 보면 너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고 모든 백성 거기에 다 동의해라. 아멘 해라. 그럼 성경은 효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참 신명기 21장에는 좀 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악행하며 패역한 자녀들이 있다면 너희 공동체들을 불러 그 자녀들을 교육하되 그 자녀들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래도 패역하고 행악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공동체에서 처벌을 해버려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가 그런 자가 이 공동체에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패역하는 모습을 갖고 악을 행하는 그 자녀가 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 위계의 질서가 파괴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윤리가 파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부모를 잘 모셔야 하며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2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 잘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 어미를 즐겁게 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법, 구체적인 방법,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첫 번째 방법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란 말은요, 귀 기울여 듣다.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잘 따른다. 귀 기울여 듣는 것, 내가 잘 따르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효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듣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거나,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더 나아가 부모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순종은 좀 더 깊이 있는 뜻은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에 여러분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마음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부모님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자녀들에게 폐가 될까봐, 피해가 될까봐 얘기 잘 못하시잖아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캐치해내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머님이 감을 드신대요. 감을 좋아하시는 홍시를요. 시골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감을 그 자리에서 5개, 6개를 막 드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님 감 그렇게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드시면 변비 생기니까 하루에 1개씩만 드세요. 아니다, 나는 변비 같은 거 안 생겨. 감을 막 드시더래요. 야, 어머니가 감을 저렇게 좋아하시나? 이 목사님이 명절 때 돼가지고요, 어머니 뭘 좋아하실까, 무슨 선물 살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머니 홍시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비싼 홍시, 크고요, 반질반질하고요, 한 박스를 사갔습니다. 홍시를 한 박스를 사갔습니다. 명절에. 어머니 좋아하는 홍시 가져왔습니다. 예. 백화점에서 사왔습니다. 비싼 거예요. 어머니가 안색이 확 변하더래요. 예. 누가 홍시 좋아한다 했어? 예. 보니까 어머니는요, 홍시는 동네에 있는 감나무에서 열리는 걸 공짜로 먹어야 그 맛있는 거지, 백화점에서 비싼 박스로 가져와가지고 홍시를 대접한다니까 맛이 뚝 떨어졌어요. 원래 이 어머니 홍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일 사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네 나무에서 열리는 홍시 그냥 돈 안 주고 과일 먹을 수 있는 방법, 홍시 마을마다 나무 열리는 거 따서 먹는 거, 돈 아끼고 절약하려고 일부러 다른 과일 안 먹고 홍시를 먹는 거였습니다. 이 아들이 뒤늦게 알았어요, 그거를. 이 아들이 한참 반성했습니다. 야,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몰랐을까? 어머니가 홍시를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돈 아껴서 자녀들한테 주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 하려고 조금 아끼려고 동네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그 홍시만 드셨구나, 어머니가. 다른 데 돈 안 쓰려고. 저도 어렸을 적 생각해 보면요, 저희 부모님 이렇게 동태국을 끓이거나 생선 요리하시면요, 늘 가시만 드시더라고요. 예. 저는 어머니 이거 좀 고기 좀 드세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 난 가시가 더 맛있다. 예. 전 진짜 맛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먹다가요, 가시를 일부러 드렸어요. 예. 뽑아가지고 그 가시에 붙은 게 맛있다 하시니까 그게 정말 맛있나 보다. 예. 이 가시에 붙은 살이 맛있나 보다. 그 일부러 해서 드렸어요 제가. 예. 지나고 제가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하, 야, 가시가 맛있는 게 아니라 살코기를 주려고 본인은 가시를 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살코기는 애들한테 주고 가시는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예. 아, 부모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부모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우리가 효도한다는 건요,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부모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를 잘 헤아려 듣고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따라 순종함으로 그것을 같이 행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순종이죠. 루터는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보내주셨어요. 부모로 하여금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부모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부모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자녀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자녀를 걱정하며 자녀의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하며 자녀에게 가장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자녀의 미래를 가장 기도해주며 희망하며 소망하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자녀를 가장 잘 알기에 가장 필요한 조언과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분, 바로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그 가운데 이 자녀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야겠다. 부모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시골에 살면요, 홍수, 비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요, 강에 닭이 이게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암탉이요, 알을 품기 시작하면 잘 안 움직입니다. 보통 암탉이 알을 품을 때 7개에서 8개, 6개에서 8개 품죠. 자기가 딱 품을 수 있는 사이즈만 딱 품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보통 7, 8마리가 엄마 닭을 따닥따닥 따라다니잖아요, 병아리들이요. 근데 여러분, 암탉이 한번 알을 품기 시작하면 21일간은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그 가운데 잠깐 나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깐 물을 먹기도 하지만은 거의 21일 동안은 이 알이 부화하기까지는요, 이 암탉이 그 가운데 꽉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져 내려와요. 어떻게 하죠? 빨리 도망가겠다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비가 홍수가 밀려와도 암탉은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혹 홍수 나고 뭐 장마시려 보면은 암탉이 종종 강물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요, 당황한 모습이 아니에요. 암탉이 우아한 모습이에요. 나 알 품고 있어. 우아한 모습으로 떠나지 않는 거죠. 무엇이죠? 생명을 부화하고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두렵지 않는 것이 동물의 본능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새끼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동물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더 간절한 거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그 가운데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칠레 산속 늪지에는요, 희한한 개구리가 있다고 그래요.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인데요, 이 개구리는 옆에서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그럼 수컷이 와가지고 그 알을 다 먹어버립니다. 싹 먹어버려요. 근데 완전히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알을 소리 주머니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올챙이 알이 개구리 알이 올챙이로 딱 이렇게 변할 때, 그리고 그렇게 새끼가 나올 때, 그때 이 개구리가, 수컷 개구리가 큰 하품을 하면서 물속으로 이 올챙이를 다 방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수컷 개구리가 왜 그럴까요? 노출되면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을 보호하고 그 가운데 올챙이로 나올 수 있도록 수컷이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 특성 중에 하나는요, 개구리는 우는 걸 좋아해요. 우리 천말 아파트도 얼마나 여름이 되면 개구리가 많이 우는지, 예. 제가 농촌에 사는지 도시에 사는지 구분이 안 돼. 예. 밤에 얼마나 개구리가 울어대는지요. 예. 개구리는 우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수컷이 그 안에 알을 품었을 때는 개굴개굴 못해요. 그리고 개구리가 먹지도 않아요. 그 가운데 그 알이 온전히 부화되고 새끼로 나올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게 동물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참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러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도리이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간혹 운전하다 보면 부모님들 그 뒤에다가 차 유리에다 써놨더라고요. 사고가 나면은 아이부터 먼저 구해 주십시오. 뭐죠? 나는 괜찮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먼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며 또 자녀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며 또 자녀들로 하여금 가장 그 가운데 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죠. 그런 부모님의 조언과 교훈,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또 그 조언을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이다. 부모님은 지혜로운 조언 우리에게 해주세요. 자, 잠언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너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하라고? 잘 들으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또 내 목에 금사슬이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 부모에게 잘 순종하며 그 순종한 말씀을 잘 따라 행하는 자,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보다는 많이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그동안 인생의 여러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주신 조언은요, 인생의 교훈이에요. 뭐 교과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 인생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가장 엑기스된 교훈,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정답, 바른 길을 제시하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려장에는 풍습이 있었을 때 박정생이라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려장 풍습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70세 이상이 되면 어르신들을 지게에 업고 산에 가다가 버리고 내려와요. 이것이 하나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이 박정생이라는 분도 부모님 70이 넘으셨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지극한 효자였지만 할 수 없이 그의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의 꼭대기 깊은 곳에 가서 어머니를 내려놓자 어머니가 자녀 보러 빨리 내려가라. 해가 어두우기 전에 네가 길을 잃을 수 있다. 빨리 내려가라. 이 박정승이 마지막으로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립니다. 큰 절을 올리고 데려가는데 어머니가 한마디에, 얘야, 행여나 내려가다가 길을 잃으면 나뭇가지 꺾어진 곳을 찾아가서 내려가라. 그 꺾어진 곳을 찾아가다 보면은 집이 나올 거야. 박정승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지금 나는 어머니를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데 오히려 어머니는 내가 이 산속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을까 봐 나를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박정승이 다시 어머니를 메고 지게에 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몰래 봉양을 합니다. 때마침 그때 당나라에서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와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 만약에 이것을 알아맞지 못하면 너희들이 우리 당나라에게 조공을 바쳐라. 왕과 신하들이 머리를 싸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 2마리예요. 근데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해? 여러분, 중고등만 물어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어? 똑같아. 크기가 생김새 똑같아. 근데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야? 알아요? 거봐, 모르잖아. 너는 모르잖아. 어르신한테 물어봐야 돼. 어르신들 알고 있어요. 다. 똑같은 말 2마리인데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고민을 박정성이 그의 어머니께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쉽게 답을 알려줘요. 얘야, 쉽다 그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게 되어졌는데 아마도 당나라가 조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쉬운 방법. 박정성 어머니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얘야, 말을 굶긴 다음에 여물을 줘라. 한참 굶기고 여물을 줘라. 그러면은 먼저 먹는 놈이 새끼란다. 어미는 새끼가 먼저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미가 먹기 시작한다. 놀랍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의 지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예요. 지혜. 어머니의 지혜로 나라가 살았습니다. 나라가 당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종을 바치라는 그 위험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지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녀를 가장 깊이 생각하며 자녀 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고요. 교훈을 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귀로 하고 한 귀로 하지 마.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한 가지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는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판단에 여러 부분이 있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의미는 진리 가운데 부모님의 여러 가르침과 또 부모님께서 주시는 여러 조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행여나 부모님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오히려 부모님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순종과 더불어 오늘 성경 말씀에 오면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공경하다, 이 공경하다는 의미는 존중하다, 부모님을 높여드리다, 부모님을 잘 섬겨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여드리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은요,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넣어놨습니다. 계명.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죠. 돌판 2개를 받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10계명을 받는데 돌판 2개 보면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긋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중고등 뭐 읽어봐요. 뭐에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인보다 앞서 나와요? 간음보다 앞서 나와요? 도둑질보다 더 우선순위예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예요? 탐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 공경하는 자, 그 사람이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도 제대로 잘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 관계 중에 제일 중요시하는 거, 너를 낳아준 내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모든 인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거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존중하며 높이며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이 부모 공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부모 공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해. 요즘 애들이 공격해, 부모를.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은 에베소 6장 2절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해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공격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스티커로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께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서 52% 가장 1위가 무엇이었는가? 부모님을 내가 후회했게 했더니 부모님께 한 것 중에 가장 후회됐던 일, 지나고 보니까 대학생들이 가장 52% 1위가 뭐였냐면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낸 일. 별것도 아닌 일 짜증내요. 별것도 아닌 일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이게 지나고 보니까 가장 후회스럽더라. 아침에 깨우다가 7시 반에 깨워줬더니 왜 피곤한데 깨우냐고 막. 그래? 그럼 좀 더 자. 좀 늦게 깨웠더니 왜 또 늦게 깨웠냐고, 또 학교 지각하는데. 나 밥 안 먹어. 부모는 속이 뒤집어지죠. 깨우다가 깨워주니까 화내. 피곤해 좀 배려해서 더 재워줬지만 또 화내. 맨날 화내.
이래도 화내 저래도 화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짜증을 부린다. 별것도 아닌 짜증을 부린다. 우리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존중해 주고 부모님을 높여주고 그 가운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에베소 2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카바드는 어느 때 쓰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러 갈 때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카바드 단어가 부모와 동격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카바드 섬기는 것처럼 너희 부모들을 카바드, 하나님처럼 잘 섬겨라.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나요? 자,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의미는요, 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 그가 너희 삶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것이다. 너희 미래가 밝게 되어질 것이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어디를 가서라도 여러 다른 사람 가운데 인정을 받는 자, 여러 공동체로 하여금 존중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효도 멀리 있지 않아요. 목사님 알려줄게요. 이거 한 가지 잘하세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부모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방 잘 치우세요. 그 한 가지 잘해요. 여러분 대단한 효도예요. 여러분 방만 잘 치워요. 책꽂이, 책상 깨끗이 하고 여러분 방 스스로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문을 딱 열었을 때 한숨이 나오지 않도록 와 나왔을 때 그거 대단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효도를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효도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방 잘 치워야 돼. 그거 한 가지만 잘하세요. 한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부모님께 대단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간다면 와서 좀 신발도 정리하고, 좀 부모님 힘들 때 설거지도 한 번씩 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고백도 좀 하고, 좀 더 나가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이 잘 지내고 계신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거. 부모님이 뭐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신지 그걸 헤아려서 갖다 대접해 드리는 것.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효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효도를 보이는 자, 바로 이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잘된다,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룻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리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부부예요. 엘리멜렉이 남자고 나오미가 여자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곡식이 있어서 이 가정이 자기 민족을 떠나 다른 민족인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룡과 기론, 모압 여자와 결혼해요. 모압 땅에 있다 보니까 말룡과 기론의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입니다. 룻이 이 룻기의 주인공이죠.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로 돼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살아요. 1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며느리 2명만 남아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본토 베들레헴에도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잖아요. 나오미가 말립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를 의무가 없다. 이제는 너희 종족, 너희 족속으로 가서 다시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새롭게 시작해라. 보내요. 그 가운데 오르바 룻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하는데,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모압 친지로 가고요. 룻은 떠나지 않아요. 룻이 다 한 가지 고백하죠. 자,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기가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그냥 편하게 지나나요? 아니에요. 그가 이미 다른 민족으로 온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 여인이 고된 노동을 하기 시작하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수모를 겪고 그러한 고된 노동과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결국 룻기의 결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셔요. 자, 룻기 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형통의 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함과 더불어서 부모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지도할 때 내 감정대로,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자녀의 의사를 잘 귀담아주고 그의 마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부모가 교육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내킨 대로 내 감정대로 막 쏟아보면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가르치는 방법을 함께 배워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여러분, 신앙교육이요, 교회에다 다 맡기면은 온전한 신앙교육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큰 책임자는요,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부모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다 다 맡겨야지.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신앙교육이 될 수 없어요. 자녀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신앙에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과 교훈,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교회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 공부, 분방 공부를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균형감 있게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월 말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배우트리 파크 갔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조경을 꾸며놨는지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주 예술입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로 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이드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나무가 가꾸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심어놓고 그냥 아무런 관심 없으면 그런 나무 나오지 않아요. 10년, 20년 관리한다고 그래요. 심어놓고 10년, 20년을 그 나무를 관리하며 조경하며 그 가운데 잘 꾸며지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예술이에요. 나무들이 예술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보면은 정말 훅 빠져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그거는요, 그만큼 수많은 손길이 그 나무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며 훈계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믿음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지혜롭게 신앙으로 지도하는 부모, 가족, 이런 것이 행복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비록 부족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는 것,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임을, 행복한 가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언 17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진수성찬 많으면 뭐예요? 밥상 놓고 맨날 싸우는데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진수상차는 없더라도 마른 빵 조각,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서로 배고프더라도 그 가운데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신뢰가 쌓이고 함께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부모,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